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의 일 하다가 천국 갑시다. 아멘. 멘트가 좀 바뀌었죠? 감사하고 오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치고 박해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주관, 내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깎아서 조각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늘 요만한 박스를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저를 가두어 버립니다. 목사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뭐 여러분들 가정도 다 마찬가지.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또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그럼 나 움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설교가 길면 왜 그렇게 길게 하냐? 짧을수록 좋다. 왜 집안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뭐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라. 근데 이게 연애 시절에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사랑이 식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는데 요즘 남자들이 참 불쌍하다고 그래요. 회사에서 일찍 명예퇴직을 하고 집안에 있기가 너무 이제 막 괴로운 거예요.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먹으려고 그러느냐, 뭐 차려 먹어야 되지 않느냐, 좀 나가 놀아라, 뭐 아침 일찍 나온답니다. 나와가지고 공원에서 그냥 방황하다가 그냥 면세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 먹고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그냥 가는 거지. 서로가 보기 싫어하는 존재가 된 거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취직도 안 하지, 결혼도 안 하지, 공부도 안 하지,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늦게 들어오지. 그러면 이 부모님 말씀이 어때? 부모님 생각에 정말 하루 이틀이지. 아주 전쟁이잖아요, 전쟁.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아유, 어쩌다가 내 뱃속으로 저런 아이를 낳았을까? 그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반품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인터넷 쇼핑이 그렇게 많은데 반품하는 물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아마 여러분들 또 경험상 이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그 광고에 나온 거 보면 정말 매혹적인데 일단 사가지고 써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품을 해요.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정말 다 줄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 실제 결혼해서 써보니까 이게 아니야. 반품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반품합니까? 끝까지 가야지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그 하는 일이 정말 옳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을 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또 그날도 그런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찾으러 가는 도상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구약의 사울도 있지만 처음에는 사울이 마음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왕자에 오른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듣고 또 사무엘의 그
늦게 좀 온다고 해서 제사를 자기가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러니까 사울을 왕위에 앉히셨음을 후회하게 돼요.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세우게 되지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일찍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정말 사울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딴 길로 갔던 저희들이지만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비치면서 눈이 멀어버려요. 대낮인데도 얼마나 강한 빛이 그를 비쳤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밝은 빛으로 나를 비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핍박합니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의 철학과 내 지식과 내 마음으로 성경 전체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내가 어떤 신학적인 배경도 없이 교회 나오긴 나왔지만은 내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교회를 위하고 주의 사자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지만 그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반복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환상 중에 저 집가에 가봐라. 거기 유다 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가 눈이 멀었다. 네가 가서 안수를 좀 해다오. 예? 그 인간은 보기도 싫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서 잡히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아니다. 네가 안수해라. 그는 내가 택했다. 나의 그릇이야. 그래서 이 아나니아 제자는 가서 사울을 주의 이름으로 안수하니 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멀었던 눈이 활짝 떠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이 떠졌어요. 다시. 여러분, 눈을 보고 있다가 마음껏 다니다가 3일 동안 눈이 감겨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3일 동안 눈을 감고 절대 여기다 반창고를 한 3겹으로 붙이고 한번 3일 동안 살아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신앙의 믿음의 눈이 떠지면 우리 인생관,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 썩이던 남편이 철이 들면 완전히 변화가 돼서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다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의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의 교회에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주님의 교회에 우리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는데 내가 포지션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그것이 안 되면 나는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거든요. 옳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직접 만나니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이제 눈이 뜬 이후에는 즉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3개의 성경을 13권의 성경을 썼는데요.
그가 쓴 서간문이나 모든 교리서에 보면은 언제나 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얻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등등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똑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딱 찍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옥동중앙교회의 성도로 삼으신 것은 이런 고백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걸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의 다 목적과 뜻을, 물질을, 명예를 다 걸고 가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이 돈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 좋죠? 안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들 지갑에 돈이 좀 있으면 막 어깨가 이렇게 누구든지 나한테 막 덤비기만 해봐. 내가 쏠 테니까. 그러나 1,000원짜리 몇 개 달랑 있으면 누구 만날까봐 두려워. 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의 매력을 가지고 돈벌이를 위해서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평생.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될 수가 있지. 왜? 돈을 안 쓰니까. 돈을 안 씁니다. 돈 버는 방법 제가 읽어보니까 보험을 다 해지하라 그러더라고요. 생명보험이고 뭐 건강보험 그거 혜택 못 받는 사람도 많은데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그냥 안 걸릴까 봐, 사고 날까 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약을 몇 건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 뭐 몇만 원 안 되지만은 그게 헛돈이 나가는 거야,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돈이 중심이 되어서 돈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은 그냥 액세서리야.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곧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섭섭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게 어찌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세, 명예,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예? 확정된 인원은 있는데 어떤 곳에는 말이요, 막 그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이 막 10명 넘는 데도 있고. 안 될 줄 알면서도 돈을 쓰면서 그런 건 뭐냐. 내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명예라고 하면 동기간도 뭐 또 막 다 없어. 효력도 없어.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뭐 그냥 주일도 없어. 그냥. 주님도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명관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는 결혼도 안 하고 일생을 전도하면서 살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본업이